어, 제가 사는 어릴 때 그 시골 동네가요, 집이 많았어요. 한 시골에 100가구 되니까 집들이 많았죠. 그 지역의 동네에서는 제일 컸습니다. 우리 큰 집, 작은 집, 뭐, 거기, 뭐, 당수까지 한 3대, 4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뭐, 나가면 온통 동네 그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전거 타고 학교를 다녀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큰아버지가 올라오시길래 이 내리막길에 자전거 위에서 인사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뭐 달리는 길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큰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전거 위에서 인사를 하고 그냥 쌩 지나갔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오니까 아버지가 이리 오너라 그러더니 네가 자전거 위에서 큰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갔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큰아버지가 그랬는가 봐요. 버르장머리 없이 버릇을 좀 고쳐라고. 참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어쩔 수 없었는 건데 달리는 자전거 위에서 그럼 어떻게 그걸 갑자기 브레이크 잡고 내려와서 엎어지란 말입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런데 자꾸 엉뚱한데 물론 예절을 갖추고 또 참 어른을 공경하고 그거는 좋은 거고 성경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주가 되어서 그걸 율법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저에게 상처를 줬던 생각이 나요. 어쨌든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제일 큰 동네.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왔는데 동네 청년들이 데려다가 저녁에 두들겨 패서 쫓아냈대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이웃 작은 동네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산을 넘어서 거기는 동네가 한 40가구, 우리 동네보다 절반도 안 되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게 산을 하나 넘어서.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작은 동네에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사람을 못 쫓아내고 교회가 섰는데 그 동네는 가면 깨끗해요. 그리고 그때 한 사람 남아있던 무당도 제가 어릴 때 교회 와서 늘 울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남편한테 머리채가 잡혀서 끌려나가고 머리가 다 빠져. 이걸 잡고 온 동네를 끌고 다녀가지고 수건을 다시 쓰고 새벽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그 동네는 정말 신기하게 서울대학 간 사람도 있고 서울대학 가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 시골에서 다르잖아요. 그 동네에서 면장도 나오고 훗날 그 동네에서 국회의원도 나오더라고요. 엘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동네가 깨끗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쫓아낸 우리 교회는요, 우리 동네는요, 이상하죠. 무당이 7이나 돼요. 이 7 무당이 돌아가면서 구슬해요. 하루 저녁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특히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에는 2집, 3집서 부슬합니다. 난 지금도 안 잊혀져요. 이 다라이에, 고무다라이에다가 옛날 시골에 박바가지 있잖아요. 박을 심어서,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은 뭔 말인지 몰라. 박을 심어서 안을 파먹고 껍질을 갖고 바가지를 했어요. 그 바가지를 그 물에다가 엎어놓고 막대기로 바가지를 치면요, 무슨 소리가 나냐면 동동동동동동동동동 비슷해.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물을 좀 많이 넣으면 동동동동, 좀 작게 보면 동동동동. 이게 부슬부슬 비가 오면은요,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동동동동동동동동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가끔요 비가 부슬부슬하고 어떤 사람은 비 오면 좋다는데 비가 부슬부슬하고 좀 을씨년스러우면 어디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니까. 동동동동동동 소리.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전부 그 무당집 가고 뭔 일만 안 되면 무당집 가고 서로 싸워가지고 또 칼부림 해가지고 또 무당집 가고. 그리고 이상하지요. 알코올 중독자가 매일 싸우는 동네입니다. 칼 들고 매일 싸워요. 옷 벗고. 집안이 늘 무너지고. 또 하나 이상하죠.
우리 동네에서 학교 가는 길이 좀 멀긴 멀어요. 한 5km를 걸어 다녔으니까. 이게 산 하나 넘고 논둑길을 지나서 갔으니까 책보따리 이거 둘러매고 막 추울 때는 옛날에는 그 무명으로 만들어 놓은 옷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산바람 불면 산 넘어가서 그걸 소련제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소련제 그 봉화산제에서 넘어오는 그 바람을 맞으면 진짜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요즘은 옷 잘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추워서 언덕 밑에 잠깐 숲다가 누가 불을 붙여요. 그 붙이고 불 쬐고 있다가 또 어떤 애가 또 책보따리에서 고구마 끄집어내요. 여러분 고구마가 얼른 익습니까 이거? 이게 한 2개 넣어놨는데 안 익어요. 그럼 그거 먹고 가야 된다면서 오전 땡가 먹습니다. 그러다니까 이제 어디 가서 뭐 뜯어와야 되고 뭐 먹을 거 훔쳐와야 되고. 초등학교를 10명, 예를 들어서 10명이 다니면 2명은 졸업을 못해요. 동네가. 그러면 졸업 안 하는 학교 안 다니는 아들은 뭐 하느냐? 이제 학교 안 가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에다 집을 짓고 이 동네 저 동네 뭐 훔쳐내고 그러고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고.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 딸이가 그러다가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방 안에 딱 문을 닫아놓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영적인 일이지 문제지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이가 농약을 먹고 자살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진짜요 홍길동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였어요. 경찰들이 잡으러 오면 딱 지붕을 타고 산을 타고 그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큰 나무 위에다 집을 지놓고 살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확실히 귀신 들린 거죠. 그날도 딱 방에 와서 뭘 가지러 왔는데 경찰이 딱 잠복해 있다가 탁 덮치니까 안에다가 문고리 골아놓고 숟가락 꽂아놓고 문을 뜯고 들어가 보니까 농약 먹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농약을 먹었으니까 금방 죽죠. 그러니까 참 교회 하나 없는 동네가 이 얼마나 무섭고 재앙이 깊고 저주가 깊은지. 얼마 전에 제가 또 모처럼 몇 달 전에 그 고향 제가 살던 동네를 가봤습니다. 생가, 제가 태어났던 생가가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집을 팔았는데도 또 나가고 흉가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고 했으니까. 근데 몇 달 전에 가보니까 싹 밀어버리고 집을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갈 일 없습니다. 다시는 갈 일 없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그 가운데 길도 나고 그 동네 주변에 교회들이 여러 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그 동네 옛날 살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망했어요. 그 흉가들이 아직도 많이 절반은 남아있더라고요. 뭐 압니다. 여러분 저기 순천 공설운동장 있는 그 동네 그 길 건너편에 연양동이라는 동네 그 길 하나 차이인데요. 그 뒤에는 개발이 돼가지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 근데 그 동네만 그렇게 칙칙하고 어둡고. 초대교회가 다 핍박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바보 취급당하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말 잘못했다가 돌 맞아 죽고 언제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그 고백 하나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네가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 하나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고 그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가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최초의 마가다락방에 하나 생겼던 그 교회가, 그 후에 안디옥 교회에 또 하나 생겼던 그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마게도냐에, 에베소에, 그리고 로마에 이렇게 곳곳에 흩어진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 교회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세계를 나가보잖아요. 교회가 없는 나라, 교회가 없는 동네, 너무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너무 달라요. 복음이 없는 나라, 복음이 없는 교회, 너무너무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틀려도 말이 달라도 만나면 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의과대학생, 이번에 의료선교 가가지고 6명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초청했어요. 마군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와 있는데 1부 예배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고 2부 예배는 우리 교회로 옵니다. 나는 어젯밤에 이제 또 의료인 모임에서 같이 만나서 메시지를 줬지만 가기 전에 더 좀 메시지를 주고 싶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좀 아프리카 렘넌트 거의 천재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의과대학, 탄자니아에서 의과대학 2개밖에 없는데 제일 좋은 의과대학생이고, 그리고 그 학생은 국가에서 전액 공부를 시켜서 훗날 갚도록 하는데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답니다.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이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한 2주 동안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서울서, 또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왔다가 청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되는데 참 복받은 친구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 삼성병원하고 서울대 병원하고 우리 지금 의사들이 있으니까 거기 병원을 다 지금 탐방을 했고, 이번에 저기 원자력 병원에 또 우리 의사 있습니다. 거기 가서 수술하는데 직접 가서 같이 참여도 해보고, 그래 다른 랩런트 의사들이 부러워하더라고. 우리 꿈에도 못 보고 보지도 못한 걸 지금 보고 다니. 그래 지금 해운대에서 어제 이틀 지금 계속 또 우리 장로님들 병원에 참관하고 오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좀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와서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또 좀 서로 교제도 하고, 아프리카 랩런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같이 사진도 찍고 여러분과 좋은 만남의 교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교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웠다는 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 교회가 한 시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며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슨 뜻이길래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 성경 66권을 대표하고 인류의 역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진짜 알아먹으면 사실은 우리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 말을 진짜 알아먹으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이 회개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한다고 하더냐. 다 그냥 이 율법 앞에 사람들이 울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 소녀의 춤값으로 힘없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 근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했다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 이상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 아세라 목상 850명과 대결을 해서 엘리야 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내리던 하늘에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단을 태워서 대적자를 다 죽게 했습니다. 그 엘리야, 그 능력의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에레미야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울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렇게밖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오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선지자, 구약에서 말한 그 세례 요한, 구약에서 말한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느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까지밖에 못 봤느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 정도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워낙 능력 있고 또 워낙 권세 있고,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니까, 무덤을 뚜껑을 열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그리스도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깨달을 수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신학적으로는 특별은총이라 그러면 특별은총. 앞에 인간의 한계까지를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하면 지식이 늘어나고 연구를 하면 개발을 하고, 그래서 훌륭한 개발을 할 수 있고 훌륭한 지식을, 철학을 또는 과학을 발명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반은총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나의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특별은총만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참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는 자, 참 선지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참 선지자,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옵니다. 끝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한 구원자, 참 선지자. 그 무엇으로도 이 선지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떤 죄인도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강도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참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그 예수님이 상하고 찔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그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고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할 것이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해결할 것이고 내 죄를 나의 등 뒤로 감추죠. 여러분, 등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와서 용서받는 곳입니다. 죄를 정죄하는 곳이 아니고 절대로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결코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죠.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회개한 자녀는 이제는 다시는 주님은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냐? 이 땅에 귀신과 악령과 마귀와 사탄과 모든 악의 영들을 막는 곳입니다. 그들이 쫓겨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을 꺾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고 보세요. 교회 하나가 있는 것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삽니다. 두고두고 자자손손 대대로. 참 신기하지요.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아까 우리 찬양했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이제 조금 있으면 합니다.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내가 해결 못하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안 믿으면 계속 당하는 거지요. 계속 넣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다.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인데 첫 번째 아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우리가 다 창세기 3장의 영향으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느냐?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로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을 모든 멸시천대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가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해방받습니다. 근데 안 믿으면 평생 노예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을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정말로 복을 받았구나. 정말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내 고백은 반석이다. 페트라입니다.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석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면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그 믿음이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 권세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칙칙한 불신앙과 원망과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어둠의 영입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기지 못하리라.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음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발악을 해도.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누룩이요. 세례요한도 누룩이요, 엘리야도 누룩이요, 에레미야도 누룩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못 누리도록, 이거 못 깨닫도록 자꾸 누룩을 퍼뜨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누룩 복음 못 깨닫, 은혜 못 받도록. 희한하지요. 무슨 사명이 그런 사람 은혜 못 받도록, 그래가지고 망하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때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 온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권을 주셨다.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응답받습니다.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틀림없이 옵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딱 드는 응답이 아닐 수 있는데 더 좋은 곳으로 오십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진짜 딱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어서 뭐 하게 하느냐? 기도하게 합니다. 왜? 원래 워낙 우리가 기도 안 한다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고 창세기 3장이 안 맞아. 창세기 3장은 뭐지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천사가 사탄이 됐죠. 그러다가 아담 하와에게 와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다니까. 아담도 먹었어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나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 알아서 산다. 그게 하나님처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살 텐데 기도를 왜 합니까? 나는 혼자 잘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혼자 알아서 잘하는데 뭐 때문에 예배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한테는 기도가 걸림돌이요. 아니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고 그 시간에 돈을 벌어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처럼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처럼이. 내가 판단 다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참 무섭죠. 그래서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은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물론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 말이겠죠. 우리 인간은 5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오난 선교사님 어머니가 머리를 좀 다쳤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결과는 좋은데 선교사님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번 기회에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된지도 모르겠다고 기도해달라 하더라고. 쟤네는 예수 말도 꺼내지 못하게. 너희들이나 잘 믿고 우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근데 이제 어머니가 뇌를 다쳐놓으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손을 잡고 그 심성교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함께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기도는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최고 엘리트는 군인입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은 다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결국은 정치하고 군인들이 결국은 그 공기업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복지나 이렇게 후생 같은 거, 연금 같은 거 시설 잘 해놨습니다. 이 엄마 아버지가 둘 다 그 고급 장교예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영어 통역관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영어 통역관이었으니까 아주 고급 엘리트.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다 공산주의 사상 딱 박혀가지고요. 야, 무섭더라고요. 지난번 그 라이온스 세계대회 때 백스코에서 했잖아요. 중국 광주에서 온 평생을 판사를 했던 부장판사 출신 머리 허연 할아버지를 제가 이틀 동안 같이 안내하고 모시면서 복음을 이틀 동안 짬짬이 전했는데 부인은 마지막에 울면서 영접하더라고. 맞다면서.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면서. 근데 남편은 딱 자르더라고. 평생을 중국 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공산주의가 종교라고 하더라고. 공산주의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상이지. 아니요. 자기에게는 종교래. 평생 판사가 그 법을 가지고 이 판결을 하고 그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빡 들어있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이걸 보고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 교회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신방 오면 하나님은 대신방을 해가지고 싹 살려냅니다. 그 신기하죠. 그리고요, 문제가 터지고 막 어려움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말이 생기면요, 전 성도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한쪽에서 응답하십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난번에도 저쪽 오기 전에도 저쪽에도 뭐 말 많고 뭐 성도들 나가고 막 난리를 치기고 막 이럴 때 한쪽에서는 성전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새생명교회 망할 거라고 막 욕도 한 사람도 있고 막 이랬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건들면, 마귀가 와서 건들면 하나님은 대신방을 하고, 와서 조금 문제를 삼으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고. 왜? 살아계시니까. 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죗값을 다 지불했다니까요. 그게 이제 입만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좌도우도 치우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 이걸 붙잡아야 돼요. 세례요한 쳐다보지 말고, 에레미야, 엘리야 쳐다보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 치워버리고 오직 요나의 그 표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교회입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나의 표적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잊어버리면 사단에게 밥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흔들면 흔들수록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 더 큰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딱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 누가 뭘 한다고 픽골, 누가 뭘 한다고 픽하고, 누가 뭘 한다고 삐지고, 뭘 한다고 낙심하고, 누가 뭐 몰라준다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 대신 죽으신 거리요. 나의 멸시천대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내 새끼 살리려고, 내 자식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 죽게 하셨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기죽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교회는 두 개가 있는데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이 천상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 그러면 지상교회는 뭐냐?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그거 싹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거든.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문제 집합소입니다. 이런저런 문제 있는 사람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 터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말라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영적 문제 튀어나오거나, 이런 문제 나왔구나, 저런 문제 나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 지하다. 그래서 다 살려야 돼, 다 살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부 다 정상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시작합시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뭐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워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열심히 싸웁시다.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
아이, 그래도 나는 싸운 거 싫고, 나는 그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문제 없고, 평안한 그런 교회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늘 밤에라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교회? 천상교회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 교회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거기 가야 돼. 그러나 지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의 집합소입니다. 영적 문제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정기적으로 터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네가 특별한 은총을 받았구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새 계명이요. 아니면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 이런 영적 문제 저런 문제 귀신 들려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내 부모의 영적 문제, 자녀의 영적 문제, 내 자신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해결자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있거들랑 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오늘 심심한데 우리 아들 다리나 한번 분질러 볼까? 그런 미친 아버지 없습니다. 오늘 심심한데 우리 딸 돌아라고 한번 정신병자 만들어 볼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크게 깨닫도록 큰 은혜 주시려고, 큰 응답 주시려고, 큰 축복 주시려고. 아멘?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근데요, 세월이 다 지나면서 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다 제자 되고, 진짜 그런 문제 없으면 절대 교회 안 올 사람들이 와 앉아있다니까. 여기 앉아있다니까. 다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복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별 문제 없이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가면 결국은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 손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 영원하다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한 교회입니다. 다 우리는 모자란데 완전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땅에서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는 자,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의 유산으로 남겨줄 교회입니다. 건물을 보지 말고 여러분 속에 믿음을 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 축복받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어떻게 힘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내가 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앉아서 이 말씀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반석 위에 서서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지,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잃지 않고 이 응답 누리는 참 교회의 축복,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와서 치료받고 병든 심령이 치료받고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